오래간만에 수요일 날 제가 이제 서게 됐는데 이 수요 신앙 강좌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고민하다가 제가 한 권 책을 최근에 읽고 또 정리했던 내용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한번 좀 이 시대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말씀 한 구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우리 8절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 한 절 말씀인데요.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야 40장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네,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강의는 교회 어디를 향해야 하나, 코로나19의 시대를 사는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 또 제가 읽었던 책 한 권을 여러분과 좀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워포인트를 준비했는데요. 한번 자료를 한번 같이 보면서 같이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책을 좀 읽게 됐습니다. 이 책은 이제 최현식 소장님이라고 이제 한국에서 이제 그 미래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연구하신 두 분이 계신데 최윤식, 최현식이라고 하는 형제가 있습니다. 한국의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나 경제적 문제에 대해서 이제 예측을 하고 그 예측한 것을 토대로 대안을 제시하는 학자들인데요. 특별히 이 두 분이 다 목회자 자녀들이고 자신들도 이제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분들하고 이제 만나게 되고 또 이분들하고 같이 이제 포럼을 좀 진행하다가 보니까 굉장히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들 그리고 이 코로나 시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게 또 교회에게 필요한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풍성하게 나눠주시고 또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풍성한 내용을 좀 이렇게 좀 정리해서 제가 받아볼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책이 나온다. 책이 나오면 꼭 사라 이야기를 해가지고 제가 책이 출간된 다음에 곧바로 샀고요. 그 출간된 책을 제가 보면서 좀 정리를 했고 그 정리한 내용을 좀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는 것으로 해서 이 코로나 시대에 한국 교회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우리는 또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를 한번 미래학자의 눈으로 정리된 내용들을 같이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책은 굉장히 제가 보기에 여러 가지 좋은 인사이트가 많이 있고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읽어보셔도 좋겠고요. 제가 이 전체 내용을 A4 한 장으로 이렇게 정리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뭐 가실 때 받으셔도 되겠고요. 또 인터넷상으로 온라인상으로 여러분께 전달될 수 있도록 요약한 제 요약본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 가지 이제 챕터로 되어 있는데 이 첫 번째 챕터에 보면 예정된 미래와 새로운 질서의 출현이라고 되어 있고요. 한국 교회 성도들의 현실에 주목하라라고 하는 두 번째 챕터, 그리고 마지막에 이 코로나19 이후의 중장기적인 질서의 변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사역해야 되나라고 해서 1장부터 3장까지 큰 내용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장에 있는 내용들 중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주 적실하다라고 생각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오늘 강의를 짧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코로나 이후에 보면 코로나 이후 3년이라고 하는 요 시기를 이 이제 저자는 골든타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교회가 굉장히 많이 변화될 거고 사회가 많이 변화될 텐데 이때를 위해서 교회는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 전체 이야기의 핵심이 되죠. 자, 예정된 미래와 새로운 질서가 출현되었다라고 하면서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감염병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 파괴적인 3월 달에 일들이 있었죠. 대구 지역에서 신천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폭발적으로 확진자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한국교회 전체가 이 문제 앞에서 굉장히 무력했던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제 막 문을 닫아야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했고, 예배가 급격하게 온라인으로 바뀌는 일들도 일어났고, 또 이걸 온라인으로 바꿔야 되느냐 바꾸지 않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심한 갈등도 일어났던 시기가 요 3월과 4월 어간에 있었던 시기였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제 이 팬데믹, 이런 어떤 이 감염병의 시대를 볼 때 이 감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것을 역사 속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감염병이 있었을 때 과거에 스페인 독감이 있었고, 그 전에 천연두나 흑사병과 같은 병들이 있었고, 한국에도 콜레라와 같은 병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병들이 크게 있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있던 자들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또 문명이 바뀌어지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중세 봉건 제도가 이 흑사병에 의하여 무너졌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문학과 예술에서도 현격한 변화가 일어나죠. 그리고 기존의 주류 종교가 신흥 종교로 그 패권을 넘기는 일도 이러한 전염병이 지나간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전염병의 시대를 지나가면서 실제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발생했고, 이 발생한 문제가 인간의 힘으로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상황을 보고 이것에 대하여 판단을 하고 조치를 하는 사람이 리더인데, 이 리더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리고 어떻게 이 공동체를 끌고 갔느냐에 따라서 어떤 공동체는 이 팬데믹의 시대를 살아남고, 어떤 공동체들은 이 팬데믹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고 와야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화를 위해서 반드시 그 문제가 발견되어야 되고 거론돼야 되고, 그것이 공론화되어져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않고 못한 공동체들은 결국에 이 시대 앞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무너지고 사라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시기에 바른 의사결정을 하고, 이 바른 의사결정의 결과가 그 공동체 전체에게 유익을 끼쳐서 이 팬데믹의 시대를 살아남으면, 이 시대를 바른 방식으로 통과하게 되면 그 뒤에는 패권을 쥐고 힘을 쥐고 그 사회를 움직일 만한 세력으로 바뀌더라라는 것이 이 팬데믹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사의 교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미국이 있는데,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팬데믹 앞에서 잘못된 리더십을 행사함으로 실제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중국도 마찬가지로 이 질병 앞에서 이 질병을 감추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큰 확산을 만들었는데 주역을 하게 된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패권을 가지고 있던 국가들의 위상이 현격하게 떨어지는 걸 경험합니다. 동시에 한국 사회를 보면서요, 이런 문제 속에서 이 문제를 바르게 해결하고 투명하게 해결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며 실제로 이 문제에 대하여 어느 정도 해결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되니까 많은 국가들이 한국을 바라보면서 한국의 위상이 이전과 달라지는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동일합니다. 이것이 국가와 국가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어떤 공동체가 있을 때 그 공동체가 이 감염병의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실제 그 공동체의 건강성, 또 미래성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바른 의사결정 방식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코로나19는 문명과 교회의 변곡점이 될 수 있는가라고 물어봅니다. 코로나19가 지나간 다음에 세상이 이전과 현격하게 달라질 것이냐라고 하는 한번 질문을 해보는 거죠. 이 책의 저자는요, 많은 부분이 달라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달라지게 될 현실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하지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진리는 결코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을 붙들고 이 본질과 함께 이 변화되는 시기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시간을 지나가도 실제로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팬데믹으로 인해서 좋아지는 것들도 물론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지구 환경이 놀랍게 변화됐다는 거죠. 최근에 우리가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감탄사를 터뜨리고요, 노을을 보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먼 데 있는 것들이 우리의 시야에 들어오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그럼 인도의 한 지역에는요, 70km가 떨어져 있는 지역에 있는 히말라야 산맥이 병풍처럼 인도를 감싸고 있다는 걸 지금 60년 만에 눈으로 봤다라고 하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공해로 인하여서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는 현상들, 또 자연의 많은 부분이 회복되고 있는 이야기들을 듣고 있고요. 떠났던 물고기들이 돌아오고 짐승들이 회복되어지고 많은 이렇게 짐승들이 이렇게 번성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듣고 있지요.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인간들이 멈추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걸 이번 기회에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대인과의 접촉을 굉장히 이렇게 멀리하게 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또 많은 직장들이 돌아가지 않는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집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시간들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의 가치와 소중함을 깨닫고 함께하는 시간들이 길어지는 효과가 있기도 하지요. 교회가 지구 환경 문제나 가정의 회복의 다양한 사역들에 대하여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기 속에서 좋아지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고요, 이러한 좋아지는 몇 가지 부분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좋아지는 것들은 실제로 시간이 조금 지나면 다시 이전 상태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지요. 리턴이라고 하는 현상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전으로 돌아가는 강력한 힘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일단은요, 사람들이 잘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 푸른 하늘을 봤었지, 이때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참 좋았지 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이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이 지나가고 백신이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이것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면 대부분 잊어버릴 거라는 거죠. 인간은 굉장한 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서 이전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변화된 방식으로 살아갈 때 들어가는 비용이 이전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는 비용 때문이라도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하죠.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 역시 지금은 당장 어쩔 수 없어서 가정에 들어가 있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만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는 또 다른 방식의 삶의 방식으로 이전으로 돌아가서 아주 바쁘고 급하고 빠른 삶을 살기를 선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듯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힘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도 이런 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코로나 이후에 분명히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는 힘도 강력할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최윤식 박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절충적인 이야기를 하는데요, 변화의 속도보다 빨리 움직이지 마라. 너무 늦어도 안 된다. 타이밍이 핵심이다. 변화의 속도와 일치해야 한다. 변화를 주목하며 변화를 타고 부드럽게 움직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 안에도 이 변화에 아주 빠르게 움직이는 젊은 세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또 노년 세대도 있어요. 그런데 이 둘이 가지고 함께 가야 될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변화의 속도를 보고 이 변화와 함께 동시에 변화되기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헤아리면서 요 수준과 이 순위를 잘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파도를 타는 거지 파도보다 앞서거나 파도보다 뒤서지 않는 이 미묘한 이 절충을 하는 것, 이게 교회가 이 시대의 변화를 선도하는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는 힘, 이들을 잘 아우르고 실제로 변화되려는 사람들을 또 아울러서 함께 갈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아가는 것, 이게 교회가 만들어야 될 새로운 미래를 살아가는 방식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어떤 것들을 집중해야 되는가라고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한 3가지 정도 질문이 있고요. 이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서서히 변화되는 변화를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시작된 변화가 더 강력해지는 상황을 봐야 되고요. 마지막 3번째는 반복될 위험 가능성을 대비해서 새로운 선택과 행동을 시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반복될 위험 가능성은 2차 팬데믹이라고 해가지고 2차 대유행이 올 것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강대국들이 끊임없이 백신을 만들어야 된다, 또 열심히 해가지고 치료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거기에 온 국가 역량을 동원하고 있는 이유는 실제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게 1차 유행이고 2차 유행이 있는데 2차 유행이 더 강력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가의 전 역량을 동원해가지고 지금 이런 이제 치료제들과 백신들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2차 대부흥이 온다면 그 2차 대부흥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할 거다라고 대부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역사상 있었던 대부분의 유행병, 이 감염병들이 보였던 현상 때문이죠. 그래서 1차가 있고 1차가 작게 시작하고 2차가 아주 크게 진행이 되고 2차가 진행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죽고 그 과정에서 이제 자기 몸 안에 항체가 만들어지고 항체가 만들어진 이후에 3차에 좀 간단하게 한번 지나간 다음에 계절성 유행병으로 넘어가는 것들이 일반적인 지금까지의 감염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차보다 더 강력한 2차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 올 3차까지를 고려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걸 위한 매뉴얼을 만들어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만약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 모여가지고 회의를 그때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것에 대하여 미리 회의가 돼 있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미리 계획이 짜져 있는 상태에서 1 상황이 발생하면 1이라고 하는 것이 시행될 수 있고 2가 발생하면 2가 시행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준비해 놓지 않으면 이 시기에 교회가 굉장히 위험하고 의사결정이 느려져 가지고 실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정된 미래와 새로운 질서가 출현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을 빠르게 간파하고 미리 준비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리바운드 현상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또 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2020년 가을에 2번째 고비가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유는 4가지 정도로 이 미래학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차 대유행이 올 때는 전 세계에서 동시에 확산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전 세계에 이 바이러스가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전처럼 중국에 갔다가 뭐 한국에 왔다가 어디에 간다 이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한꺼번에 폭발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또 이 바이러스의 생존과 활동력이 유행 초기보다 더 강력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변이가 많이 일어났고 19가지 정도의 바이러스의 변이가 일어났는데 이 19가지의 바이러스 중에 초기 우한에서 발견된 것보다 전염률이 6배 정도 높은 바이러스가 나왔고 이게 유럽에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바이러스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처음 나왔던 코로나 바이러스와 2차에 나타나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훨씬 더 강력하고 실제 전파력이 높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절기를 맞으면서 빠르게 하락하는 인간의 면역력도 문제가 되는 거죠. 아마도 가을철에 온다고 했을 때 우리가 봄철에는 면역력이 막 올라가고 있는 시기인데 이 시기가 아니라 가을철에 기본적으로 감기에 많이 들고 독감에 많이 드는 그 시기가 왔을 때 이 병은 지금보다 더 치명적이 될 거다라고 견해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점점 더 바이러스의 치명률이 높아져 가고 있는 현상도 2차 팬데믹이 더 위험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되죠. 자, 이런 상황이 올 것이다라고 대부분의 미래학자나 의학자들이나 정치가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올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안 와야 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예배의 감격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가을에 우리가 온 성도가 그때쯤은 모여가지고 추수감사절 같은 때는 온 성도가 함께 모여서 축제를 벌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음은요, 우리가 부활절을 준비할 때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지금 2월달, 3월달에 막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게 뭐 몇 달을 가겠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부활절 때는 다 모여가지고 성찬을 하고 세례를 주고 이렇게 막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요, 부활절에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추수감사절이면 괜찮아질 거야, 성탄절에는 괜찮아질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그때가 가장 피크일 수 있고 그때가 되면 정말 교회가 문을 닫고 정말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측을 하는 사람들은 가장 안 좋은 상황까지 예측을 해야 됩니다. 교회의 리더들도 우리 교회도 그것까지를 고려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계획을 해야 되는 거죠. 다행히 2차 유행이 오지 않으면 너무너무 좋고 감사하지만 혹여나 올 수 있고 온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그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에 온라인으로 예배 체계를 전환해야겠죠. 그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하여 고통당하고 확진자들이 나올 시대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곧바로 전환이 될 겁니다. 그리고 주일학교와 관련된 콘텐츠들과 교육 방식도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또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애쓰는 다양한 방식들이 그때도 유지되겠죠. 또 여러분, 예산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 전반의 수입이 감소되는 현상을 저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벌써 없어지는 직장들이 생기고 있고 또 없어지는 직종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8월까지 저희가 국가 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다가 이게 떨어진 다음에 실제 이 어려움이 또다시 경험되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교회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전제하고 우리가 이 상황들을 예측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에 생존의 능력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요. 생존의 능력은 덩치와 상관없이 변화에 얼마나 잘 적응할 수 있느냐에 있다라고 한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누가 살아남는가, 누가 결국 웃는 자가 될 것인가라는 건 지금 얼마나 크냐, 지금 얼마나 많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변화되는 상황에 어떻게 잘 적응하고 이 변화되는 상황을 어떻게 잘 견딜 수 있는 힘을 준비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 3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이후 3년이라고 하는 건요,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오고 치료제와 백신이 보편화되어서 더 이상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죽거나 상하는 사람의 수가 현격하게 줄어든 이유예요. 여러분, 그 시기가 됐을 때 이 3년 동안에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살았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교회 공동체가 지내왔는지에 따라서 요 3년 이후에 의미 있는 공동체로 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요 책에서 설명하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교회 자체가 요 시대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문을 닫고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대비해야 합니다. 최소 2년간 경기 대침체로 성도들이 위기를 경험할 것에 대하여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한국 교회는 재정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큰 걱정이 됩니다. 또 성도들의 미래 동력이 상실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지금 당장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청소년들 주일학교들이 굉장히 큰 타격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2년 3년이 진행된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수하고 다음 세대가 교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를 지금 놓쳐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세대를 잃어버렸을 때 한국 교회는 이후에 끌어갈 만한 힘과 능력을 잃어버리고 상실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이 50대 이상 성도님들은요, 어떻게 해도 교회를 거의 다닙니다. 60대 이상은요 100% 계속 다녀요. 지금까지 다녔던 분들은 지금까지 다녔던 게 아까워서라도 끝까지 다니실 겁니다. 문제가 발생해도. 그러나 요 30대들은요 굉장히 많이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키우는 40대들도 실제로 교회에 대한 출석률이나 헌신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요 청년 세대들 그리고 청소년 세대들은요 요 시대에 지금 직격탄을 맞고 있죠. 그리고 이런 시기에 일어나는 또 다른 현상들이 있는데, 선교단체가 지금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던 캠퍼스 선교단체들은 아예 모이지도 못했죠. 그런데 그 단체들의 특징이 뭐냐면 1년 농사를 못하면 다음 해에 리더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선교단체가 만약 1년, 2년을 지나가게 되면요 캠퍼스 안에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단체가 싸그리 다 없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청년들, 청소년들,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라고 불려지는 그 그룹이 한꺼번에 통째로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어떤 상황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는데요, 굉장히 어려워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경제적인 구조조정이 시작되어지고요. 또 이 경제적인 구조조정은 실제로 경제와 신앙을 그렇게 연결해서 봤던, 그러니까 세상에서 복받는 것이 믿음 좋은 거다라고 봤던 이 한국교회 많은 교회가 가지고 있던 프레임에 굉장히 큰 위기가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바른 복음을 붙들고 있고 내가 고난당해도 하나님 안에서 당하는 거라면 기쁘게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바른 복음으로 무장된 교회는 그렇게 힘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내가 복을 받는 것,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 내 직장에서 좋은 성적을 받고 좋은 성과를 내서 진급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받는 복이다라는 방식으로 배웠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이런 교회는요 경제가 무너지는 것과 함께 신앙도 함께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지금 이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가장 어려워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은사주의 교회입니다. 왜요? 이 은사주의 교회에서는요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이게 그 교회의 가장 강력한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죠.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뭘 말할 수 없냐면, 이 코로나가 감염병이기 때문에 그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우리가 모이면 안 됩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없는 거죠. 왜요? 성령님은 병을 치료하시는 분이고 다른 병들은 다 낫게 하는데 코로나를 치료할 수 없다라는 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코로나가 있건 없건 우리 모입니다. 코로나가 있건 없건 우리는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합니다. 코로나가 있건 없건 우리는 열심히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걸리죠.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가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 교회들 중에 많은 교회들은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다 비슷한 종류의 은사주의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의 가르침이 성령님의 은혜로 당신의 병이 치료되어야 되는데,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수 없다, 그리고 손을 얹어 안수할 수 없다, 소금물을 뿌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용납을 못하는 거죠. 이 교리를 정부의 방책을 받아들이면 이제까지 우리가 가르쳤던 은사주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교리를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 충돌 속에서 이제 이런 은사주의 교회 안에서 이런 감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바른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는 견고한 하나님의 교회는 이 시기에 적어도 신앙에 있어서 혼란을 느끼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자기의 인생의 복과 건강과 돈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라고 가르쳤던 기복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은 이 시기를 지나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미 지금도 그런 일들이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부동산과 맞물려 막대한 가계부채의 고통을 많은 성도들도 동일하게 경험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해진 미래라는 것이죠. 성도를 복음과 성경적 가치관 위에 세우지 않는다면 이 시기를 통과하기가 굉장히 많이 어려울 거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교회 사냥꾼을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단 세력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은요, 요 시기를 보내면서 아주 강력한 리더십으로 이 조직을 개편하고 결속력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원래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 교주를 중심으로 해서 1인이 지배하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회의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 회의가 필요 없는 이 구조 안에서 교주가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온 공동체를 똘똘 뭉쳐가지고 요 난관을 돌파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천지가 3월 달에 그렇게 폭발적으로 확진자가 나오고 이 이제 대구 지역 전체에서 너무 많은 이제 일들이 일어나면서 신천지가 무너질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신천지를 아무도 믿지 않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놀랍게도 신천지는 여전히 건재합니다. 거의 이탈자가 없는 상태로 지금 아주 조용히 잘 있어요. 그럼 신천지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지금도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흔적을 찾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들은 막강한 자금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보셨나요? 이 대구 지역에다가 신천지가 120억을 딱 하루 만에 통장으로 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20억을요. 그러니까 그냥 교주가 120억 정도 쏴줘라 그러면 네 하고 쏴주는 곳이에요. 뭐 아무런 서류도 받지 않고 120억 정도는 쏴줄 수 있는 곳 신천지였습니다.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좀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신천지도 그러고 하나님의 교회도 그러고 전부 다 돈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국 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많은데, 이런 교회들이 은행에 대출을 받아가지고 건물을 올려놓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행 빚을 매 월마다 갚아가야 돼요. 3개월 이상 갚지 않으면 독촉이 들어오고요, 6개월 이상 갚지 않으면 이제 은행이 그 건물을 차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행이 차압이 들어오는 시기가 9월과 10월부터 이제 차압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만약 3월부터 제대로 된 이자를 못 냈다면. 그래서 차압에 들어가서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이 은행에 차압이 들어간 그 교회 건물들, 이 건물들을 사기 위해서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와 기타 등등 모든 지금 이단들은 철저하게 돈을 쓰지 않고 아끼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네마다 사고 싶은 교회를 지금 염두에 두고 있죠. 여러분, 이게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요, IMF 시대에 문을 닫았던 빛으로 말미암아 문을 닫았던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이 인수합병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단에게 넘어간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IMF 때 그랬던 것처럼 동일하게 지금 10월 정도부터 쏟아져 나올 교회 건물 매물이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1차, 2차, 3차의 경매를 통해 가지고 살려고 대기하고 있는 신천지 또 하나님의 교회 기타 이단들이 지금 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 중에 실제 그 일들은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예정된 미래와 새로워진 질서의 출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굉장히 이런 시기가 지금 있고 어려운 때가 왔고 탁월한 리더십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알고 있어야 되고 알고 있는 상태에서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두 번째 챕터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성도들이 경험하게 될 현실을 주목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인데, 이 목회자들이 현실에 대해서 너무 안목이 없다, 생각이 없다, 특별히 목회자들이 너무나 경제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하는 지적을 합니다. 성도들 대부분은 경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다. 주식이 왜 중요한 줄 아느냐? 주식이 실제로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부동산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이 문제가 성도의 삶과 가장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목회자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이러한 현상들 중에 2020년 하반기가 됐을 때 미중이 2차 무역전쟁을 시작할 것이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요소들이 다양하게 부딪혀가지고 퍼펙트 스톰이라고 하는 이 위력이 크지 않은 작은 자연 현상들이 결합되어가지고 엄청난 파괴력을 내는 이 폭풍이 되는 것처럼 이 하반기에 올 거다라고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퍼펙트 스톰, 이 경제적인 엄청난 타격이 밀려올 때 성도들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성도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경우들이 많을 거고, 지금 이제 국가가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일들이 실제로 좋은 일자리라기보다는 한시적으로 잠깐 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지 않는 한 실제로 좋은 일자리는 만들어지지 않고, 근데 기업이 사람을 뽑지 않고 재정을 아끼고 세이브하는 쪽으로 지금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질문을 하지요. 여러분, 한국 교회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요, 만약에 재정적으로 현재 어려운 교회들은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성도들 전체가 가난해지는 상황에 헌금이 줄어들 것이고, 그 상황에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을 것이고, 실제로 문을 닫게 되어지는 교회들도 있을 거다라고 전제를 합니다. 그리고 재정적으로 넉넉한 교회들은 이러한 상황을 또 다른 방식으로 풀어갈 수 있을 거다라고 말을 하지요. 연약한 성도들과 규모가 작은 교회들의 상황이 악화되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한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의 정황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성도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메시지와 실제적인 도움과 구제책을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야 된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정말 이 성도들을 다 부유하게 만들 수는 없지만, 성도들로 하여금 가장 필요한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식이 있을까? 교회 공동체가 그런 부분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는 걸 지금 생각하면서 교회 공동체의 재정이나 교회 공동체의 어떤 방향들을 정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이 세 가지 정도를 품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 세 가지 정도의 기도를 이야기하냐면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나 자기 교회나 또 자기가 섬기는 어떤 일들, 자기가 사랑하는 몇몇 사람들을 위한 중보는 하고 있지만, 좀 큰 문제, 거시적인 요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할 게 필요하기 때문이죠. 첫째는 세계 경제가 정상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답니다. 예, 미중이 경제 전쟁을 일으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요. 우리가 이제 트럼프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좀 기분 나쁘지만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분이지만, 이 트럼프와 시진핑 같은 이 국가 권력의 핵심에 있는 이 사람들이 바른 판단과 바른 생각을 해서 세계 전체 경제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방식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이 세계의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교지의 상황이 엄청나게 어려워졌기 때문이고요. 실제로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사역할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눔교회에는 11분의 이제 우리 협력 선교사님이 계시고요, 한 분의 파송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 12분의 선교사님 중에 현재 현지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분은 2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10분은 다 한국에 돌아와 계세요. 그리고 이제 다시 현지로 돌아가시려고 준비하시는데 막혀 있는 분, 또 돌아가기 위해서 마무리 준비를 다 끝내시고 이제 가려고 하는 분이 있는 거죠. 여러분, 12분 중에
두 분만 현지에서 사역이 가능하고 나머지 10분은 돌아와 있는 상황이 지금 상황입니다. 그리고 교회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할 가능성도 커진 상황인 거죠. 얼마 전에 이제 탄자니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선교를 다 준비해가지고 이제 3년간 훈련을 마치고 이제 파송을 준비하고 있던 분이 이제 선교회에서 정하기를 탄자니아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백신이 만들어지고 치료제가 만들었는데 2년이 걸린다고 치자. 그런데 그 약이 탄자니아까지 도착하는데 5년 이상 걸릴 거다. 그 지역은 앞으로 한 7년 시간 동안 실제 그 질병에 대하여 아무런 대책 없는 곳이기 때문에 네가 선교사로 그 지역에 들어갈 수 없다. 나라를 바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3년 동안 그 나라를 바라보고 훈련했던 선교사에게 그 단체, 파송단체가 요구했다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사역도 굉장히 어렵고 선교사들 개인의 삶도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죠. 또 마지막 세 번째가요, 세계 경제가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성도의 삶에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이 성도의 삶에 미칠 어려움을 하나님께 나아가 하감하여 달라고, 그것을 낮춰달라고,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는 기도를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코로나19를 대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기도할 때 빠뜨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권면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넘어가 가지고요, 중장기적으로 그럼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그러니까 여기까지는요, 지금 이미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과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조치들입니다. 그렇다면 중장기적으로는요, 사회 정치적으로도 많이 변화될 것입니다. 정부의 역할이 거대해질 거고요. 어떤 곳에서는 독재자가 나타날 가능성도 큽니다. 왜냐하면 의사결정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카리스마틱한 리더십이 각 그 공동체마다 필요하기 때문이죠. 또 대전환의 어떤 지속과 그것이 점점 더 가속화되어지는 일들도 일어날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때 뭘 준비해야 되냐라고 물어본다면요, 이미 커진 정부가 교회에 대해서 명령을 하고 있는 것들도 보지요. 예배가 통제되고 감시되는 일도 경험하고 있고요. 또 예배를 잘못 드렸다가 300만 원 벌금도 맞게 된다라고 하는 말도 듣고 있습니다. 정부의 기능이 이전보다 훨씬 커져 있는 걸 우린 감염병을 통해서 느끼고 있습니다. 또 교회가 통일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구나라고 하는 걸 느끼죠. 교단이 빠르게 조치하지 않고 있는 것들, 또 카톨릭이나 불교 같은 경우에는 그 중앙에 있는 핵심적인 단체가 전체에게 명령을 하다라고 그 명령이 지켜지는데,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들은 개교회주의이기 때문에 교단의 지시나 명령이 없어서 개교회가 선택해야 될 것들이 많아지면서 우리가 이런 종류의 핵심적인 또 코어 리더십이 강화돼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아주 강력한 리더십을 갖되 수평적인 리더십을 가진 어떤 모임들을 지금 만들어야 될 시기다라는 것들도 생각하게 되죠. 자, 교회는 리바운드를 위해서 세 가지를 질문해야 됩니다. 무엇을 이전으로 돌리고 무엇을 남겨둘 것인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 무엇을 지키고 무엇에 변할 것인가 라고 하는 세 가지 질문이죠. 이 리바운드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지금 1차 팬데믹, 2차 코로나를 지금 경험하고 있고요, 2차 대유행이 있습니다. 요 사이에 있는 잠깐의 시간,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이걸 지금 이제 7월, 8월, 9월, 3월, 3개월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제 9월이 넘어가고 10월이 되어지면 이제 2차 대유행이 시작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7, 8, 9월 이전에 우리가 이야기한 게 방학이라고 하는 요 기간에 뭘 준비해야 될까라고 하는 걸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죠. 이전에는 이 시간이 방학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지금 이 7, 8, 9월이라고 하는 건요, 방학이 아니라 그 이후에 아무것도 못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모이지를 전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남겨져 있는 3개월의 기회의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7월과 8월과 9월을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눔교회도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7월에 슬기로운 가정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온 교회가 지금 같이 메시지를 듣고 같은 강좌를 듣고 같은 내용을 지금 공유하고 있습니다.
왜 슬기로운 가정생활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했냐면요, 어찌하였건 간에 지금 이 시기에 가장 강력하게 공동체성을 발휘하는 것은 가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앙교육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 이전에 모아가지고 주의를 했던 교육으로 유지될 수 없다. 매주 가정에서 엄마와 아빠가 자녀들을 교육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가정이 회복돼야 된다. 가정 안에서 가정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부부관계가 회복돼야 된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우리가 함께 모여 있을 때 서로가 서로를 도와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지금 빨리 준비를 시켜가지고 흩어져서 홀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지금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이 리바운드 3개월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죠. 청년부가 수련회를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요, 수련회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지금이 지나가면 겨울에는 수련회 못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에 방역의 지침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청년들이 수련회를 만들어낼 것이냐 해가지고요, 지금 3주 동안 금요기도의 시간을 통해 가지고 3주간의 말씀 사경회를 청년부가 지금 준비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년부나 영아부, 유치부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드리는 10일간의 여름 성경학교 이런 것들을 만드는 이유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지금이 리바운드의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잠깐 쉬는 시간이고 요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더 큰 파고가 왔을 때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들을 가지고 7월과 8월과 9월에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좀 넘어가 가지고요, 중장기 질서의 변화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80%는 리바운드 한다, 4가지에 집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80%는 리바운드 한다라는 표현이 어떤 거냐면 이제 이전에 있는 것으로 돌아가겠다는 사람들이 80 정도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바뀝니다. 그러나 바뀌는 이것이 많을 것이다, 전부가 바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다는 거죠. 사람이 이미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관성들, 또 어떤 몸에 배어있는 것들, 또 기회의 비용들,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것들은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4가지 정도가 돌아가는 건데, 보면 예배는 예전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대면 예배는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차원으로 진행될 것이고요, 영적인 갈급함과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은 계속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3년이 지난 후에도. 또 신중년의 신방은 계속해서 요구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50대 이상은요, 여전히 가정에서 받는 신방을 선호할 거예요. 근데 요 시기가 지난 다음에 젊은 세대는 가정에서 받는 신방보다는 그냥 상담을 받겠다, 교회에서 받겠다, 카페에서 받겠다 라고 하는 방식으로 바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교육도 많은 경우 돌아올 것입니다. 근데 교회 교육의 핵심은 본질과 관계이기 때문에 정말 내가 가르쳐야 될 기독교 핵심 진리가 있고 내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요 관계 속에서 교회 교육은 계속해서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일학교 교사분들이 굉장히 내가 있어야 되나, 필요 없나 이런 생각하지만 주일학교 교사는 다시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주일학교 교사들도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이후에 다시 만나게 될 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준비될지 본질을 더 잘 무장돼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주일학교 교육들이 리바운드 된다고 한다 할지라도 자기 주도형 학습이 점점 더 늘어날 거고요, 부모가 교육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앞으로는 돌아가기 힘들 겁니다. 그리고 교육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마 주일학교가 제공하는 것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이 목회자들이 뭘 하느냐라고 물으면 주중에 부모가 자녀를 신앙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돕는 거, 그리고 잘 양육했는지 확인하는 거, 잘 양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과 가이드를 제공하는, 이게 이 주일학교 교육자들과 교사들이 해야 될 사역들, 이 지원하는 사역이 되는 거고, 부모가 이 모든 일에 이제 메인이 된다라고 하는 이 변화는 바뀌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죠. 지금 당장 해야 될 사역들이 뭘까라고 물어보면요, 자기 주도형 학습, 자기 주도형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도 개개를 준비시켜야 합니다. 또 부모님들을 잘 교육해야 되죠.
그리고 온라인으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익숙해질 수 있도록 지금 연습하고 지금 배워야 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목자님들한테 오늘 우리가 줌으로 몇 시에 모이기로 했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전체 이렇게 카톡을 딱 보내고 제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목자님들 또 우리 중직분들 다 합치면 그 카톡장에 한 48명 정도 이렇게 들어와 있거든요. 딱 들어가서 제가 기다렸죠. 몇 분이나 오실까? 그럼 정말 제가 기다리는데 딱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예, 그 카톡 보고 확인한 분은 한 40분 정도 계신데 안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기다렸더니 두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셋이 모여서 대화하고 끝냈습니다. 아직은 그렇게 영상으로 만나고 회의하고 하는 것들이 진입장벽이 있는 거죠. 우리 교회 이제 중직분들, 우리 교회 어떤 목자님들의 기본적인 연령대가 위에 형성돼 있다 보니까 그분들은 실제로 아직 그런 것들로 들어와서 회의하거나 나눔을 갖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부분을 지금은 모일 수 있으니까 모여가지고 연습하고 실습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모이지 못하게 되는 시기가 곧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이제 진행 중인 지금 그런 것들이 진행돼야 된다면 코로나가 종식된 다음에는 같이 모일 수도 있고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들을 다 치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잠깐 동안은 그런 것들을 뒤로 미루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시 붙잡고 계속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기준을 다시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본질적인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왜 믿는가, 무엇을 믿는가들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서서히 변화될 6가지 사역이 있고요. 그 뒤에 보면 더 강력해질 사역들 해가지고 이 3가지 종류로 지금 사역을 이야기하는데 서서히 변화될 6가지 사역을 보면 방향과 목적, 의미를 재구성하라라고 말하면서 지금 이제 교회가 요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될까라고 좀 큰 그림, 이 중기간을 보는 그림입니다. 아마도 이 3년간을 좀 생각하면서 길게 보고 뭘 할까라는 부분인데요. 교회의 비전 같은 걸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너무 바쁘고 분주하게 돌아가면서 한 주 한 주 지내왔던 교회가 5년 후, 10년 후, 15년 후에 어떤 교회가 될지에 대한 그림들, 정관들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리더의 역량들을 키우는 작업도 필요하고 그것이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통찰력을 가진 리더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리더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또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 비전을 제시하는 리더십이 요구되어지는데요. 캄캄하기 때문에 더 강력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가 여기서 뭘 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좀 정리돼야 됩니다. 또 선교에 대해서도 이전과는 다른 방식의 패러다임을 가져야 되고요. 사역자들이 사역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도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약간 억지로 쉬어보니까 정말 쉬니까 좋더라고요. 억지로 이렇게 막 쉬니까 막 이렇게 가정이 막 화목해지는 것 같고 아이들과 친해지는 느낌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쉼도 필요하고요. 또 사역자 개인들이 더 많이 공부해야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저는 요 코로나를 맞으면서 처음으로 정치 경제와 관련된 글들도 읽게 되고요. 요 시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이전에 읽지 않았던 분야의 책들이나 글들이나 유튜브들도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공부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이렇게 많이 들었던 때가 지금이고요. 실제로 그런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 허락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중요한 건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실제 진행되지 않았지만 특별하게 교회가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역과 너무 복잡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온 건 아니었는지 돌아보면서 정말 본질과 그 본질을 강화하는 일들에 우리의 사역이 집중돼야겠다라는 것들도 살펴봐야 될 주제입니다. 또 전도 방식도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새롭게 준비를 해야 될 거고요. 또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역을 예측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더 강력해지게 될 사역들도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제 앞으로 사역이 이런 것들은 더 커질 텐데요. 이제 공생이라고 해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사역들, 또 언택트라고 하는 요 사역은 더 커질 것입니다. 이 언택트라고 하는 건 이제 만지지 않는, 접촉하지 않는다라는 뜻인데요. 이 사역은 한시적으로 잠깐 우리에게 왔고 다시 돌아갈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제는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역에
이미 일부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대가 언택트를 이미 경험을 했고요. 사역자와 성도들이 이전에는 이렇게 일방적인 관계였다면 언택트 관계 속에서 온라인상에서는 실제로 나와 네가 함께 대화하는 관계로 바뀌는 이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해가지고 이 언택트 기술들을 교회 안에 다양한 사역의 접목을 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선교단체와 교회가 함께 잘 연합해야 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요. 선교단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가 결합되지 않으면 선교단체도 죽고 교회도 죽는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교회 정책들을 세워야 되고요. 목회에 있어서는 투명한 목회, 팩트 목회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교회의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하여 정확하게 사실을 들려주고 보여주고요. 그러한 사실에 근거해서 소통하는 공동체를 만들지 않으면 이 시대에 살아남기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질병의 문제에서도 이 질병을 감추고 가리면 더 커졌던 것처럼 이제 교회는 투명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아는 공동체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팩트 목회, 투명한 목회를 해야 합니다. 주일학교 교육은 계속해서 달라져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신앙교육의 최종 책임자가 되어 있다는 것은 이제 바뀔 수 없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요, 나눔교회에서도 이 부모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부모가 아이들의 신앙을 가르치는 자이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교회 공동체 전체가 부모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금 공동체를 끌어가고 교육 커리큘럼을 짜려고 합니다. 또 부모 양육을 위해서 이 언컨택트 기술을 활용할 것도 지금 준비하고 있죠. 텐트메이커 인 코리아라고 하는 표현은요, 이 한국 상황을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 지금 한국의 전체 크리스찬의 숫자가 15%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라고 하는 이건요, 많은 노년 세대를 포함한 숫자입니다. 이 노년 세대를 빼고 난 다음에 이 한국 사회에서 정말 복음화율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말하면 지금 20대와 30대는요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건요, 이 선교지에서 미존도 족속을 이야기할 때 표현하는 방식과 같은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청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100명 중에 3명밖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걸 생각할 때 한국이 10년 후, 20년 후 교회의 모습은 지금과는 훨씬 더 약해지고 작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걸 전제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목회자는 뭘 준비해야 될까? 교회는 뭘 준비해야 될까라고 할 때 실제 우리가 텐트메이커라고 하는 이중직이라든가 실제 우리가 이게 목회라고 하는 사역과 또 다른 직을 같이 할 수 있는 기술도 배워야 되고 익혀야 될 수 있는 시대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예측하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전혀 새로워지는 3가지 사역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 책이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저는 좀 요 내용들이 좀 잘 다가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따로 또 같이 하는 온라인 교회 같은 것도 나올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을 가지고 있지 않은 온라인생에서만 만나고 온라인생에서 말씀을 나누고 배우고 익히는 그런 교회, 가끔씩 밖에서 모여가지고 야유를 한다거나 공간을 빌려가지고 집회를 하는 그런 모양의 형태가 교회가 앞으로 등장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실제로 교회를 개척할 거면 그런 방식으로 교회를 개척할 것에 대한 권고도 있습니다. 또 목회자들도 평생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평생 이 갖춰져 있는 여러 가지 온라인 시스템들, 또 이렇게 아카데미 시스템들을 사용해 가지고 통찰력을 키우며 자기 역량을 확대할 것에 대해서 권고합니다. 그리고 이 사회가 굉장히 갈등이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런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에 대해서 제안하는 마지막 이야기를 합니다. 끊임없이 변하고 적응하고 재조정하고 다시 충돌하며 새로운 사역을 만들어내는 교회 공동체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앞으로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예측하고 예측한 내용들에 대한 제안들을 하지요. 결론입니다. 교회여 위기의 때를 준비하라 라고 하는 말로 결론을 짓습니다.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생각하라, 미리 준비하라, 미리 전략과 액션 플랜을 만들어 놓아라. 위기 앞에서 모든 존재는 평등하다. 예측, 준비, 대응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예측, 준비, 대응의 핵심은 팩트와 투명성이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위기는 피해가지 않는다. 위기의 극복은 투명성이 중요하다. 위기의 해결의 성패는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렸다. 위기의 초기 대응 후 전방위적인 대응이 필수다. 위기에는 빠르게 극복하면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기회가 왔어도 또 다른 위기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6가지 문장으로 이 책의 결론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교회도 위기를 피해갈 수 없고요. 나눔교회도 그렇고 성도도 이미 이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건 쉽게 끝날 것 같지 않고요. 또 이 위기가 1, 2년 또 3년까지 이렇게 전개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하여 투명성을 가지고 함께 논의하고 해결하는 방식들을 찾아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방식에 대해서 매뉴얼도 교회적으로 만들어야 되겠고요. 또 이런 상황에서 정말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인 리더십들도 지금 이제 준비하려고 합니다. 또 교육과 관련해 가지고 다음 세대와 청년들과 관련해 가지고도 이런 부분에서 언택트와 이제 이 컨택트 사역 두 가지를 잘 결합하는 모형들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 교회는 초기에 대응을 굉장히 빨리 하고요. 온라인으로 넘기고요. 또 온라인으로 우리 교육부서들 넘기는 것까지는 굉장히 좀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초기 대응 후에 이제 이게 한 3개월이면 끝날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 상태에서 약간 안주했던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앞으로 길어질 걸 전제해가지고 전방위적으로 어떤 방식의 교회 공동체로 지금 준비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좀 다시 좀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7월과 8월과 9월이라고 하는 시간에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정리를 해놓고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이 이 위기의 시간을 교회적으로 잘 통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이렇게 나누고 준비하고 가르치고 계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기를 극복하면은요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정말 믿음 안에서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잘 준비해서 지나가면 우리는 이 질병의 시대를 잘 통과했던 공동체가 실제로 그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됐던 이 감염병의 시대를 통과했던 교회 공동체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눔교회가 이 시기를 어떻게 통과하는지를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기를 어떻게 참된 믿음 안에서 이겨낼 수 있는지를 우리 주변에 있는 믿는 자들이 보고 있고요. 또 믿지 않는 자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식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지혜롭게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정리한 내용이고요. 한번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복잡한 것들이 많고 이전에 한 번도 걸어가 본 적 없는 걸음들을 걷고 있습니다. 주님, 이 걸음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사로이 우리의 생각들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본질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 성도에게 바라시는 것들을 품고 생각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혜들을 배울 수도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지혜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눈으로 보고 그것들 가운데 유익한 것들을 붙들고 이 시기를 믿음 안에서 통과해 낼 수 있는 승리하는 교회,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으로 찾아오시기를 구하오며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가 이 한국 교회를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구하오며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